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과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네, 두 개로 나뉘어 있죠. 누가복음 6장 먼저 27절에서 38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46절로 옮겨갑니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거를 같이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 첫 절이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랬는데요. 듣는 자. 그런데 4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꾸중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주님이 오늘 27절부터 쭉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과연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읽은 그 말씀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듣는 것은 공통으로 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할 때 여기 큰 물이 나서 이렇게 나오죠.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홍수가 난다.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테스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이 하늘에서 크게 떨어지는데 탕류로 바뀝니다. 아주 더러운 물로 바뀌어요. 그게 지역적으로 이제 흐를 수가 있겠죠. 어떤 곳은 모였다가 흐르고 어떤 곳은 아직은 탕류가 부딪히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아무튼 일상이 파괴된 상황이고 그리고 잘 지은 집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고 할 때 잘 지은 집이나 못 지은 집이나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사회에 지금 큰 물이 위에서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 스케일이 전 세계적이죠. 한국에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탕류가 지금 이제 흐르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지금 큰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은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 현실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때 듣는 대로 행한 사람과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이 판가름이 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실 때 제게 믿음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주신 말씀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저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떠올려서 우리 교회 상황에 비춰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만 이제 반추하면서 기도를 해요. 3장 10절을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죠? 여기 봅니까? 땅에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니 지금 상황이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겠어요? 이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닥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지켰어요. 뭐냐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견디라고 했는데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견디라 하고 내린 그 명령을 잘 지켰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8절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어떤 말이에요? 인내해라, 견뎌라 하는 그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작은 능력, little strength, 그러니까 작은 힘이죠. 작은 힘을 가지고 잘 견디었구나 하고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시험하는 그때에 곳곳에서 탕류가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칭찬을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밖에 탕류가 흐르면요 삶의 행동 반경이 작아져요. 어디를 돌아다닐 거예요? 못 돌아다닙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지 어떻게 뭐 더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그 작은 능력으로 뭘 했다고 여기에 나옵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핍박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테스트라는 것은 다른 테스트가 아니라 신앙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이 탕류로 지금 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벼락치기로 안 돼요. 신앙의 테스트는요, 평소에 준비를 해놓는 사람만이 통과하는 것이지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탕류가 닥칠 때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들려주셨다고요. 그 들려주신 말씀을 잘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작은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듣는 자,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고 귀가 열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무튼 들었어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분류할 때 크게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2절, 33절, 34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만 읽어보면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뭐 죄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죄를 저질렀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떨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묶이지 않아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듣는 자와 그 죄인들의 모습이 확연히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부류에서 주님이 다루세요. 우리가 그런 부류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탕류에 희생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듣고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죄인들의 특징,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을 보니까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또 30절 하나만 더 읽어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힘을 휘두르는 겁니다. 네, 죄인들의 특징,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이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고 또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고, 그 힘을 휘두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힘을 휘두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출발을 하잖아요. 모든 그 행하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원수라는 겁니다. 누가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어떤 유형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면 우리에게 강압적인 힘을 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이렇게 좀 한정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원수가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원수가 아니에요. 시험의 때에 나타나는 원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분란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힘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원수로 보이겠죠. 물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원수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특징으로 보게 되면 빼앗고 주장하고 힘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빼앗길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 인권은 좀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 권리 안에서 또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원수에 대해서 복수심이 끓죠. 갚아주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인권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는 27절이고 하나는 28절인데 27절을 보게 되면 거기를 요약하자면 사랑과 선대예요. 사랑과 선대이고 두 번째 해결책으로 28절을 요약하면 축복과 기도입니다. 여기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없죠. 사랑과 선대라는 것과 축복과 기도라는 것.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랑은요, 감정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나보다 그 사람을 앞에 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배우의 의미는 뭐냐면 원수가 하자는 대로 해줘라는 거예요. 원수가 하자는 대로 해줘라.
여기 지금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거겠어요? 빼앗기는 거겠죠. 빼앗아 가니까 폭력이 지금 행사되고 있는 거예요. 뭐 주먹으로만이 폭력이겠어요? 말도 엄청난 폭력이죠. 여러 종류의 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원수가 하자는 대로 해주고 그를 선대하라고 했을까? 그 의미의 핵심은 폭력을 그 정도에서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폭력이 커집니다. 싸움이 커집니다. 대결 구도로 바뀌면은요, 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 상황과도 한번 연결해 보면은 이런 상황이 교회에 이미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거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냥 속아주고 또 불의를 당해야 거기서 멈추죠. 나도 불의를 당할 수가 없어.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맞받아치면 그게 언제 끝납니까? 못 끝나요. 그리고는 소송으로 세상 앞에 가요?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 가서 끝을 내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선대를 실천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듣고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탕류에 휩쓸리느냐 아니냐의 그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나는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시험이 교회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분만이 아니고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녹록해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일제시대가 그랬고 지금 공산사회가 그렇고 지금 우리라고 모든 것을 권리대로만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유재산이니 인권이니 이런 게 안 통합니다. 그냥 빼앗기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닥칠 텐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제 폭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길들여온 삶의 모습이 아까 읽은 32절부터 해서 34절까지죠. 거기 죄인들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1대1 좋은 사람들 풀 안에서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 그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반발심만 생길 뿐이지. 그런데 이게 시험의 때는 안 통한다니까요. 일상의 상식이 안 통한다고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도무지 이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꾹 참고 있으면서 그냥 분노만 키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상대도 안 하고. 그러나 오늘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모범을 남겨놓으셨어요. 누가복음의 십자가상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34절 말씀 하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죄인들이 알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원수 노릇하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를 하여라. 이게 말이 안 떨어질 거예요. 이제 저도 안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보겠지만은 27절과 28절의 말씀이 35절에서 37절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거예요. 27절의 사랑과 선대에 대해서는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5,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아들이 되는 조건이 아니고요, 아들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뺨을 맞았는데 이쪽 뺨을 돌려대는 순간에 그들의 양심에 꽂힌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람들 마음에 죄책이 들지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당했구나, 다시 복수를 해야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상은 오히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큰 상을 받겠지만, 아무튼 그 상대방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엄청난 상입니다.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상이잖아요. 자, 그것만이 아니죠. 28절에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37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비판받을 자리에서 비판을 받지 않는 상을 주십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받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 식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다 받는 거죠. 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고.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우리가 보고 마지막 결론이 바로 38절인데 왜 주라 했는가? 이 주라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조금은 우리가 깨닫고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주라는 것은 거의 빼앗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지게 해줘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먼저 우리가 선대하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줘라, 그런 의미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랬죠. 작은 능력으로, 작은 힘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힘으로 맞서지 않고 인내로 맞섰다는 거예요. 그 내가 나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인내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소송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국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이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내가 인내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참아주시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참아주는 일이 생긴다. 한 사람에게 당했지만
모든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원에서 주는 거에도 엄청난 상이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상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상을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핍박 중에서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탕류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핍박 중에도 100배나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자원해서 주는 그런 모습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상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을 주신다. 빼앗겨도 기쁜 일을 가져다 주신다. 영원한 상도 있다. 하나님이 계산해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원에서도 이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물며 빼앗김의 인내로 견디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능력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힘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발휘했던 모든 힘을 인내하는 힘으로 옮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견디는 힘으로 옮겨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핍박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인내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히브리서를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이들의 삶이 이랬는데 우리는 왜 예외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 때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여기 주목할 것이 뭐예요? 34절에 특별히 보면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이거예요. 우리 권리를 다 빼앗겼는데 그걸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그 상이 보이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얼마나 세월이 우리에게 허락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려운 시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능력이고 그리고 인내함이고 그리고 주는 삶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도 이런 나눔의 실천을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권리에 대해서 참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 저들이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저도 용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과 선대함으로 또 축복과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시대를 잘 살아내어서 탕류가 있을 때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하는 것 같으나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것 같으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자리에 주님도 함께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채찍 맞는 자리에 주님도 채찍을 맞고 계십니다. 우리가 욕을 듣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대접을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땅이 모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